2020년 8월 5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당시 여러 가지 사회 정황으로 또한 유대의 문화로 볼 때 여자는 법으로 남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녀, 즉 간음한 여인이 되고 법에 의해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홀로 된 여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갑자기 역전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벼랑간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표현이 됩니다. 죽은 것이 남편이 아니라 여자요. 우리가 여자로 비유되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여자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잘 맞지 않아 여자가 불행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바꾸어 봅시다. 한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완전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허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완전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자는 완전한 남자와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보니 그렇게 부풀었던 행복한 꿈은 어디로 가고 결혼 첫날부터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불행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렇게 완전한 데 비해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점과 실수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정확하고 엄격하여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완전히 선하며 말한 그대로 삽니다. 절대로 잘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는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잘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면, 조심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연 이 여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남자의 뜻을 따라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 동안 여자는 지칩니다. 밥맛도 없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점차 여유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숨막힌 상황과 굴레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자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남편의 요구에 따라주려고 애쓰며 천천히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는 길만이 이 남편과의 숨막히는 답답한 상황에서 노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율법은 완벽하고 완전한 남성입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허점이나 결함이 없이 정확합니다. 말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의 요구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 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도저히 율법이라는 남편의 요구대로 그대로 들어주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잘못이 그렇게 많은 자들입니다. 율법처럼 완전하게도 완벽하게도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올바른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대로 행동해서 행복을 누리겠다는 우리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히 준수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내면에는 온갖
탐욕과 가식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남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멈추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율법에 복종하려던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를 위한 수고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주는 요구를 두려움으로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듯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새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미 율법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율법에 얽매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